쌍둥이 아들을 둔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좋아하는 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엄마는 자기 말 잘 듣고 자기와 비슷한 아들을 사랑하고, 아빠는 그 남자답고 용맹하고 그런 사람 사랑하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이삭과 리브가는 좀 지나칩니다. 지나쳐서 그 아들을 축복하는 그 중대한 순간에 부인과 상의하지도 않고, 또 부인은 남편을 속여가지고 억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아들이 축복받게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그 아주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부부예요. 뭔가 좀 잘못이 있는 그런 그 가정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부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먼저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잘 보지를 못하였다 하는 이 말씀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쌍둥이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에서와 야곱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까지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는 영적으로 절대로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흐려지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밝아지고 영적으로 올라가고 성장하고, 늙어갈수록 영적으로 깊어지는 사람이 돼야지, 영적으로 흐려지고 어두워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오늘 말씀 읽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해쪽 속 가나안 여인 가운데 하나도 아니고 둘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다 큰 아들 어떻게 그 부모가 자식을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바로 이 주인공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들 이삭이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 하인을 불러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친척이 있는 곳으로 먼 길을 보내면서, 너는 그곳에 가서 여기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내 친족 중에서 이삭의 그 부인을 구해 가지고 오너라 하면서 보냅니다. 심지어 만일 그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고, 그렇다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결혼을 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맡긴다, 단호했어요.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은요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아들이 해쪽 속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건, 하나도 아니고 둘을 아내로 맞이하건, 어쨌건 그저 마음에 근심했다는 얘기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영적으로 양육되어지지 못했고, 적어도 육신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삭이 영적으로 좀 흐려지고 있구나, 불분명해지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오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아들을, 장자를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해요. 리브가와 상의도 안 하고 에서를 불러가지고 너 사냥해가지고 고기 잡아와라. 그러면은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해 주마 하면서 지극히 육신적이에요. 지극히 육신적이에요. 앞서도 나왔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 들짐승을 사냥을 해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그걸 먹어서 나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로 축복하게 하라. 아주 이 중요한 자리에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들짐승의 고기를 먹고서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육신적이고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내와 상의 안 한 것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에 이미 그들에게 리브가를 통해서 그들 부부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작은 자를 택하여서 그 언약을 계승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였는데 이삭이요,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고요, 그리고서는 내가 원하는 아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쩌면 이해도 돼요. 기왕이면 용맹하고 기왕이면 남자다운 아들이 장자로 세워져야지, 축복을 받아야지, 그래야 이 가문을 이끌어갈 게 아니냐. 인간적인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이삭의 안타까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영적으로 흐려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더 영적으로 올라가고 성장해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늙을수록 영적으로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에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삭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이삭은요,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머니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의 웃음.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이삭이었어요. 여러분요, 그 어린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이삭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성하여서도요, 청년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무 장작을 어깨에 메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제물로 드려질 줄 알면서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사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그리고서 그 늙은 아버지가요, 이삭, 그때 아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청년 때입니다. 그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벌려놓은 장작 위에 올려놓으려고 할 때에 이삭이 얼마든지 반항하고 얼마든지 아버지를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순수히 그 위에 올라가서 순종의 아들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장작 위로 스스로 올라갑니다. 순종의 아들이요,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이 40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홀로 광야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배우자를 구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결혼한 지 20년이 흘러도 자식이 없는, 성경에 많은 부부가 오래도록 자식이 없었지만 그 자식이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남자는 이삭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이삭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쌍둥이를 얻게 되어졌던 기도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삭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어요.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아내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별미를 쫓아서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여러분 더 하나님 은혜 사모하십시오. 더 영적으로 올라가십시오.
늙어갈수록요 더 영적으로 깊은 사람 되십시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이삭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영적으로 내려가는 사람, 어두워지는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사울 왕도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종일토록 누워서 예언을 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그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나중에는 버림받고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그리고는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반면에 엘리야와 에녹과 같은 사람은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다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인생의 고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다시 주님과 그 마지막을 잘 장식하고 그리고서는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바람과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승천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밝아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세상은요 영적인 상태, 영적인 것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 거 몰라요. 지난주에 슈퍼선데이였죠. 슈퍼볼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미국 사람들 슈퍼볼 하면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 슈퍼볼 하면은 그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또 사람들의 그 시선을 끌고 화제가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광고한다든가 차 광고한다든가 이번에는요 그 해프타임 쇼가 있습니다. 그 해프타임 쇼에 그 제니퍼 로페즈라고 하는 그 여자가 아주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화제가 됐어요. 화제 중심이 됐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50이에요. 만으로 50이에요. 그런데 젊은 여자 가수하고 둘이 같이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아주 그냥 화려한 의상을 입고 정말로 젊은이 못지않은 그런 외모를 젊음을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공연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전부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전부 그냥 이목이 집중됐어요. 요즘에 새로 나온 말 가운데 영어 단어 가운데 퀸테스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퀸테스틱이라는 판타스틱이라는 말 거기에다가 퀸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퀸이라는 건 그 50을 얘기하는데 50은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50대는 환상적이에요. 퀸테스틱.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젊기를 원하고 외모적으로 그 겉모습으로 정말로 여전히 과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성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늙으면 뭐 하겠어요? 속에는 어린애가 있는데, 속에는 철부지 어린애가 여전히 성질 부리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누구 하나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러고 살아가면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저도 이렇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를 이렇게 목회 처음 시작하고 젊었을 때 이렇게 목회하고 그런 생각하면은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부끄러울 때가 많고 그때는 왜 이렇게 철이 없었을까? 지금도 철이 없죠. 지금도 철이 없는데 철이 없는 지금에서 바라볼 때 그때는 더 철이 없었어. 정말로 소신도 없었고 굳건하게 서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렇게 하고 믿음의 확신도 분명치 않고 그러고 흔들리고 살아갔던 모습이 지금 눈에 보여요. 그때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그 부끄러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여러분요 정말 배우고 배웠습니다. 지금 철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철이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쓰게 된 것이요, 참 믿음, 젊으나 늙으나 정말로 믿음으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배웠어요. 야, 믿음이란 저래야 돼.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부끄러운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정말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요, 정말 배웠습니다. 인생 정신 차려 살아야지 저렇게 살면 안 돼. 큰일 난다. 그러면서 점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무리 인생길이 험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야지, 정말로 하나님 붙잡고 서야지 사람 따라다니다간 부끄러움 당한다. 정말로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돼야지 흔들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돼야지. 넓고 넓은 사람, 깊은 사람이 돼야지. 사람을 대할 때 할 수 있으면 좀 더 진실하고, 할 수 있으면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저 사람 눈에 보이려고 화려하게 등장하기를 원하는, 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달려가야지. 그렇지 않고 살아가면은 망신당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하면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가 있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퇴보하면은요, 반드시 거기에,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뭐가 됐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깊은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그곳에는요, 은혜가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사람들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리브가의 말을 주목하게 됩니다.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남편을 속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 남편을 속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했던 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어머니의 말처럼 내가 내가 형처럼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이 받을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들통나면은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 아들이 얘기할 때에, 그때에 이 리브가가 하는 얘기가, 아들아, 네가 받는 저주는 내가 다 받을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리브가는요, 잘한 게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 뜻과 같은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방법, 거짓, 속임수를 동원하면은요, 그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아들 야곱과 공모를 해서 아버지 남편을 속이고 그 축복을 받아낸 이 리브가는요, 결국 그 열매를 자기가 얻습니다.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거짓으로 악한 것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데, 리브가는요, 그 일로 인하여서 두 아들이 원수 관계가 되어집니다. 서로 증오하는 관계가 돼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은요, 자기 리브가의 오라비 집으로 멀리 도망가서 그리고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을 맞춰 볼 때에
리브가는요 죽을 때까지 이 아들 야곱이 돌아온 걸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년을 쓸쓸하게 사랑하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죽어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한 방법 쓰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결과는요 비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또 다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리브가의 마음에는요 분명하게 이 아들이 야곱이 장자로서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하는 이 마음은 리브가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똑같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럴지라도 다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사랑한다는 편애하는 그 아들에게 축복 주려고 남편을 속이고 그리고서는 그런 악한 일을 하면서까지라도 이 형제를 원수지간으로 만들면서까지라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그저 사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애했기 때문에 그 아들 축복받게 하려고 했던 그 이유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리브가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들이 복중에서 싸울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내가 작은 자를 택했다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마음이 리브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무모하고 무리가 되었지만 이런 일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는 무조건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요 잘못 보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무조건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요 엉뚱한 메시지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다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리브가가 거짓된 방법을 동원했던 거 그 잘못이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이 들려주는 모습이 리브가가 얼마나 고통을 겪는가 한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리브가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한 번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주인의 재물을 제멋대로 자기 재산처럼 다 쓰고 방탕하게 써버립니다. 주인이 그걸 알아채고서는 그 청지기와 그 세물하겠다고 내가 너를 해고해야 되겠다. 계산서 다 가져오고 장부 다 가져와라. 그럴 때에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가 야 내가 밭을 갈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50이라고 써라.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 80석이라고 써라. 그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 사람의 지혜를 배우라. 이 사람이 지혜롭게 행하였다 칭찬하셔요. 그거는 그의 잘못된 방법을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빛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하시는 말씀이 분명한 거예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윤리적인 관점으로만 보면은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놓치게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아 네가 받을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 내가 받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 메시지 붙잡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너희들의 모든 죄악과 고통과 아픔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마. 너희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평안과 은혜와 복을 누릴지어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리브가의 말은요, 그걸 그대로 들리고 있어요.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다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넌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복을 받아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려고 진멸시켜 버리려고 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로 생명책에서 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들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저주는 내가 받겠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는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는 동생 베냐민이 애굽에서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을 때에 유다가 나서면서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감옥에 갇힐 것이고 내가 이 아이의 모든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통하여 그 가정은 회복되어지고, 유다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네 대신 좀 고생할게, 내가 네 대신에 좀 미움 받을게, 내가 네 대신에 어려움 겪을게, 그러면서 그 대신에 너는 복을 받아라. 나 때문에 그래도 너한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한국의 어떤 연예인인데, 뭐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연예인인데, 고아원에서 그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하는 이런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 그 입양을 하는데 그 갓난 아이를 혹은 뭐 타들러 이런 그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입양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 아이를, 여자 아이를 입양을 했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아원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요, 이 아이는 혼자 세상에 헤쳐나가야 돼요. 부모도 없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입양하는데 젊은 연예인 부부인데 고등학생 여자아이를, 동생 같은 여자아이를 딸로 입양을 했어요. 우리가 너의 부모가 되어줘서 너 직장 생활하는 거, 너 결혼하는 거 우리가 다 부모가 되어서 너와 함께 해줄게. 네가 겪을 아픔, 네가 져야 할 짐, 그러니까 우리가 질게. 네가 행복하기 바란다. 네가 정말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아픔을, 네가 받아야 될 고통, 네가 받아야 할 아픔, 고통, 짐 내가 짊어져 줄게. 대신 짊어져 줄게.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네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부분을 보면은요, 참 그 우리말로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이삭 따로, 리브가 따로, 따로 국밥이야. 생각하는 것, 좋아하는 것도 따로, 생각하는 것도 따로, 계획하는 것도 따로, 장래를 생각하는 것도 따로, 다 따로 국밥이야. 성도는 이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돼. 응? 성도는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예? 성도는 약한 거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덮어주고, 힘든 거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그게 부부고 그게 가족이고 그게 성도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에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한 분, 그 한재성 선교사라는 분이, 이분이 그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그 팔복 뭐 이런 데도 나왔고, 또 책으로도 땅끝에 선 사람 뭐 이런, 그 땅끝에 남은 자 뭐 이런 책을 통해서 그 이름이 잘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선교사 부부가 카자흐스탄에 그 선교를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남편 선교사님이 부인 선교사에게 굉장히 미안하더래요. 함께 선교하고 늘 고생하고 미안한데 생일 한번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결혼기념일 한번 챙겨주지 못하고 그런 게 너무 그 마음에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래서 결혼 10주년 되는 때에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 10주년을 위해서 그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내를 위해서 스페셜 메뉴를 만들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모든 거 그날은 내가 다 하고서, 그래서 아주 그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 주겠다 이러고서는 그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달 그 결혼 기념일을 한 달 앞두고 이 부인 선교사님이, 그 30대 젊은 선교사 부부죠. 그 카자흐스탄 괴한들에 의해서 피살됩니다. 한 달 앞두고. 그 남편 선교사가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고백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쓴 그 책이 땅끝에 남은 자입니다. 땅끝에 남은 자. 그래서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여보, 내게는 지금의 이 세상이 예전에 당신과 함께 할 때 보던 세상이 아닌 것 같소.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해내는데 참 너무 안타깝고,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못난 거 있으면 우리가 서로 덮어줍시다. 힘든 것 있으면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을 이루는 가족이 되고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노부부 중에 한 사람이 치매가 들었어. 그걸 보고서 그 치매가 들어서 자기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부인을 업어주고 닦아주고 대소변 갈아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영화, 이런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함께 손잡고 가는,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붙잡아주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여러분, 부부 중에 하나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요, 로마에서 그 유대인들이 쫓겨날 때에, 그때에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브리스가는 아마도 로마 귀족 가문의 여자였던 것 같아요. 로마 귀족 가문의 여자가 유대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얼마나 반대와 미움을 받았겠어요.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 자기는 남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그 고린도로 떠나옵니다. 그리고서는요, 그 고린도에서 천막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만나는데, 그 바울을 위해서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요, 신실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했다. 목숨 바쳐 충성하고 함께 복음 전하고 주의 일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달려갔던 아름다운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가, 저와 여러분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열심으로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